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줄 알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있을 때에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도하시는가 고민하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여쭙고 힘을 얻는 지혜를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운 것들이 많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일들도 있으나 소망 잃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거룩한 권세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지를 말씀 안에서 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영적 권세를 바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며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순종의 본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주님 잘 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또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악의 권세가 대단한 듯 하나 실상은 오합지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의 권세가 참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나 실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악의 권세들도 오합지졸인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은 일곱 재앙을 거치면서 점차 이 메시지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봐요. 궁극적으로 악의 최종적인 멸망, 악한 세력들의 멸망과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와 이 영광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큰 음녀가 등장하고 그가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의 권세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음료. 이 특징들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거대한 힘을 숭배하게 하는 악한 자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교하게 하는 자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포식의 세계를 만드는 자. 인생의 목표를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더 큰 힘을 가져 우위를 차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다 혈안케 하는 자. 결국 자신 또한 큰 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보십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환상이지만 그 음녀가 큰 음녀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메가라는 표현이죠. 문명이 발전한 강을 끼고 죄악의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염두하여서 또 많은 물 위에 앉은 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 그 음녀는 세력이 광범위한 세계의 지배자가 될 것이에요. 큰 도시를 장악할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상, 향락과 유흥, 범죄, 모든 세계의 지배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힘을 숭배하게 하는 악한 자예요. 두 번째, 이 음녀는 곧 바벨론이라고도 불립니다. 8절을 보십시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음녀를 향하여 또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또한 자이고 그러한 권세이구나. 세 번째, 음행의 길로 이끄는 더러운 자라란 것을 알게 돼요. 그를 따르는 자가 삶이 정결할 수가 없어요. 음행의 길로 다 더럽혀질 것이에요. 2절 이유를 봅시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음녀는 땅의 권세자들이 자신들을 높이려는 그 권력적인 삶을 주도해 갈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땅에 사는 동안 술과 음란에 취하여 살게 할 것입니다. 분명 성적인
유혹과 쾌락의 삶들, 난잡한 삶들을 지향하는 악한 영의 이미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기의 그림, 간음을 즐겨하는 더러운 인생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행이라 하는 것이 이를 넘어서 우상 숭배의 삶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입술을 가진 자들의 삶,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며 화려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향락을 즐기는 자들의 삶, 그 삶을 주도하고 이끌 자가 바로 그 음녀 바벨론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음녀의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의 삶들을 또한 때로 내버려 두시고 훗날 심판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25절 이유를 봅시다. 참 무섭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이러한 음란과 더러운 삶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분별의 삶, 정결한 자의 선택들이 되기를 원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나 이 진리에 아멘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28절 이후에 기록해 두셨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후에 등장할 단어들 중에 여러분이 택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악한 자들의 머리된 자가 있으니 사탄이며 짐승이며 그를 추종하고 그의 권세를 얻고 활동하는 바벨론이라 불리는 음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박해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자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의 피가 수없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음녀에 대해서 또한 더욱 알아보시죠. 5번째, 이 음녀는 사탄과 짐승의 힘을 입어서 활동해요.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을 입어서 활동하는 존재, 그런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 짐승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또한 결국은 다시금 패망할 자이나 그 짐승의 힘을 입어서 활동하는 음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6번째, 사탄을 따르는 여러 왕들과 짐승이 있으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왕들의 권세가 역사 안에 나타나겠으나 우리가 감히 갖지 못할 그 큰 권세들을 가진 자들 또한 이 지상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았다가 모두가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을 봅시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짐승의 머리를 말하죠.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우리가 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렇게 사탄의 지시와 힘을 얻고서 일어날 권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 지금 그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추종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활동하고 사라질 것인지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기록해 두셨어요. 예언해 두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일어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지, 그리고 또 그의 힘을 입은 음녀의 권세는 누가 얻을지, 그리고 오늘 이렇게 17장 9절 이후에 등장할 7머리라든가 8째 왕이라든가 10뿔을 상징하는 10왕이라든가 우리는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들을 이미 자신의 손바닥 안에 두시고 다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중에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원한 권세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멸망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이 음녀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통치하는 듯 하나 결국 10뿔과 짐승의 미움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에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그를 괴롭히는 자는 결국 10뿔과 짐승일 것이에요. 결국은 자신이 의지하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한 무너지는 것이 악한 영들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화목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으로 서로를 이용할 뿐이죠. 15에서 16절을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 구약에 일어났던 이방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이방 민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면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최후의 장면에서 사실 이 술 취한 음녀의 연인들과도 같던 10뿔들과 그를 지도했던 짐승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그 갑작스러운 반전의 이유가 자세하게는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명확한 것은 자신들의 득을 위해서 실로 여기는 음녀를 밟고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사랑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적대감으로써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정치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기는 결국은 모두가 패하겠으나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질서가 없고 또한 오합지졸인 그런
악한 영의 세계인지를 봅니다. 그러니 C.S. 루이스의 친구였던 J.R.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라든가 그것을 영화화한 그 작품들을 보면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악의 세력의 왕국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선한 주인공들이 그 왕국 안에 침투하여서 악의 세계의 그런 무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사랑이 없고 서로 다투며 죽이며 살육하는 그런 질서는 없고 악이 가득한 그런 위기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한 것과도 같아요. 실제로 대단한 듯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나 그러나 그 실상은 그들에게 질서가 없고 어리석으며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기를 탐하는 그런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패망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곳곳에서 예언해 두셨어요. 에스겔 38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악은 이렇게 패망하는 거예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학개서 2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트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악은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다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악한 권세도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명확히 선포해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우리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긴다고 약속해 두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소망 잃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우선 내 삶에 음녀 바벨론의 유혹을 받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고 제가 말씀 안에서 읽어드렸던 여러 인용의 성경들을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백성인데 음녀에게 굴복당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삶의 영역은 없는가? 그것이 어쩌면 나의 자존심인지도 모르겠고 내 자기자랑인지도 모르겠고 반복적인 돈을 향한 탐욕인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게으름과 나태와 어쩌면 음란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죄의 반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기력한 생각 내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린 양의 승리와 그의 백성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회개하며 내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실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며
또한 순종할 수 있을 승리와 그런 행함의 권세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서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정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바로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을 좀 부르시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이 승리가 있구나. 그분이 오셨기에 저 악한 영들이 오합지절처럼 무너지게 될 수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우리 구주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을 찬송하는 그런 뜨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시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악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으나 세상 권세가 대단한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오합지졸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바 되어서 분별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아빠들, 우리 직장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택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 붙드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키시며 예수 믿고 구원하는 온 그런 지역의 주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그렇게 보강토 위에 나무를 치고 시멘트를 붓고 있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선한 물질까지도 다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분별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며 분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